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시원한 공기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밑에 조금씩만 춥지 않으시면은 창문을 조금씩만 열어놓으면 환기가 될 것 같은데 뒤에 문 열어놓으면 창문 조금 열면은 추울까요? 예? 안 추우면 조금씩만 열어놓으면은 환기가 맑은 공기가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여기 사람 열기에 의해서요 공기가 탁해지니까 조금 환기시키도록 조금씩만 열어보세요. 밑에서 위에는 열려 있는데 밑에서 조금 열려 있어야 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죄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사오니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남은 생에 더욱 충성되이 살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그 풍성하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혹 병 중에 있는 사람 건강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낙오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2편 구약성경 823페이지 시편 32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슬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탄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읽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거기까지. 주일 아침에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이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 내일이면은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앞두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비장한 그 시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뿐 아니라 후에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곧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모시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그들은 마음속에 항상 평안과 기쁨과 큰 위로가 됐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자가 없었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항상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고 항상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시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에 내가 조금 있으면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은 이제 잠시 후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곡하고 예통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기뻐하리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놓고 이제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없어졌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 종교가들을 그 위선과 거짓을 꾸짖으시고 신랄하게 그 지적하셨기 때문에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가 어긋나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미혹하는 자가 없어졌다고, 이제 우리가 이겼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마귀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놓고 아마 기뻐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을 때 세상은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통하고 고걸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3일 동안은 참으로 슬픈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늘도 3시간 동안 캄캄했습니다. 예?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천사들도 슬퍼했습니다. 제자들은 3일 동안 아마 잠을 자지 못하고 통곡하면서 울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슬픔과 그 의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다 완성하신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0년 동안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그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통일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나는 실패했다 그랬답니다. 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엉뚱한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실패한 것을 다시 회복하러 왔다고 이제 그런데 그건 귀신 소리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자마자 제자들 마음속에 이제 불안과 그 근심 걱정과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완전히 믿어졌을 겁니다.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아직 그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다면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걱정하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때문에 그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확실히 믿었다면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까지 조용히 아마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절망하고 그들은 슬퍼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한꺼번에 그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그들 마음속에 이제 기쁨과 평안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셨고 주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 죄를 다 담당했고 내가 너희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너희 때문에 죽었고 내가 너희가 받을 심판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는 심판받을 필요 없다. 너희 마음속에 이제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이라는 것은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에 편안한 겁니다. 그 편안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또 이 기쁨,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제 진정한 기쁨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앞에 사망의 권세가 깨졌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다시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며 평생의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 죄의 종로를 하고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력에 잡혀서 평생 마귀의 종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망의 권세는 깨졌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린 겁니다.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동시에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린 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불에 태워 죽고 사자의 밥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했습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도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힘있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앞에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겠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잡아놓고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라, 때리고 다음에 말하면 그때는 죽인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보다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보았고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도 보았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잡아놓고 때리고 채찍질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아무도 그 기쁨을 뺏어갈 수 없었습니다. 죽음도 그 기쁨을 뺏어갈 수 없었습니다. 불에 태워 죽으면서도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그들은 기뻐하고 찬송했습니다. 누가 그 기쁨을 뺏어갈 수 있느냐?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어떤 위협도 죽음도 뺏어갈 수 없는 이 평안과 기쁨, 그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 그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살았노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고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온 가정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크게 기뻐하니라. 그런 말씀들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 가족이 구원받고 친척이 구원받고 친구가 구원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일어날 때에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돈 많이 벌고
뭐 세상에서 좀 출세를 하고 세상의 것을 좀 얻었다고 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잠시 후에 없어질 때 기쁨도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 앞에서 예통하고 슬퍼하고 영원히 통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은 잠시 후에 다 없어지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가진 그 기쁨과 평안은 아무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이 올 때 두려워합니까?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죽는 것을 무서워한다면 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죽는 걸 그렇게 싫어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담대히 나가셨잖아요. 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실지라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잠시 후에 성천하시고 아버지께로 내가 다시 간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잠깐 있지만은 잠시 후에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이 혹 찾아올지라도 육신의 잠깐 고난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은 그것은 근심으로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23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자들에게 또 하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 내가 부활할 때 너희가 나를 볼 때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뿐 아니라 또 하나는 그때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을 모시고 다닐 때는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셨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걱정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주신다.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너희는 다 받을 것이다. 그걸 받을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하나의 큰 위로와 기쁨을 약속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약속, 많은 약속이 있는 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응? 어떤 사람이 백지수표를 주면서 여기는 네 원하는 대로 뭐 청구하면은 어느 은행에 가서든지 이제 다 줄 거다. 그 백지수표에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사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얼마를 기록하든지 청구하면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한 번만 아니고 언제든지 예수님 제자들뿐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대로 이루게 하리라. 응?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약속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이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뭐냐? 아들이 영을 주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시기 원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큰 위로와 기쁨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중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4가지 신앙생활의 4대 요소 우리가 가끔 배웁니다. 자동차 4바퀴처럼 4바퀴 중에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도 빠지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없는 4가지 요소, 가장 중요한 게 첫째는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외우고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말씀, 우리는 그 말씀 속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계속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면 성경 읽고 시간 나는 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모여서 또 배우고,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을 신자 그 하문자가 사람 인변의 말씀 원자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구원받을 때도 말씀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경을 올바로 깨닫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갑니다. 말씀 첫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그 사람이 올바로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말씀을 올바로 배우느냐, 말씀을 간절히 배우느냐, 말씀을 사모하느냐,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결정됩니다. 일주일 내에 가도 성경 읽지도 않는다, 성경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다, 성경 외우지도 않고 밥은 하루에 3그릇씩 먹으면서 성경은 한 번도 읽지도 않고 며칠씩 안 배워도 심상하고 아무것도 안 먹어도
아무 일 없는 거 그건 뭔지 아세요? 죽은 거예요. 생명 있는 것 치고 안 먹고 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런 꽃도 뭘 먹어요. 그렇죠? 공기도 먹고 물도 먹고 양분도 먹고. 그런데 물 안 줘도 항상 그대로 있는 거는요, 그거는 만든 꽃이에요. 예? 예. 생명 없는 꽃이에요. 어떤 사람 말씀을 안 배워도 그냥 싱싱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예? 그 참 희한하잖아요. 예? 물 안 주면 시들시들해야 되는데 물 안 줘도 항상 싱싱한 사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물과 같고 공기와 같은 것이에요. 영양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고 그러는데 이 말씀 끊어지면 시들시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안 배워도 싱싱한 사람 보면요, 참 신기해요. 그 사람. 예? 가까이 가보면은 모조품일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향기가 없어요. 물론 생명도 없죠. 예?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요, 예. 인위적인 종교인, 조직적이고 교리적이고, 예? 모조품 그리스도인 비슷하지만은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예.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천국은 못 갑니다. 물론. 말씀,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도입니다. 기도. 예?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건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산에 가서서 홀로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습관을 따라한 것은 규칙적으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이 기도 안 해서 되겠어요? 예? 히브리서 5장을 봅시다. 신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읽읍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즉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말이에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땀도 흘렸고, 땀이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땀이 얼굴에서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사람이 너무 간절히 기도하면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된답니다. 실제로. 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 해서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선지자들도 기도했고 사도들도 기도했고 성경의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속에 기도는 빠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식구들이 모여서 먹지 않습니까?
밥도 먹고 맛있는 거 있으면 또 같이 나눠 먹고 먹기만 하고 입 딱 다물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서 사랑을 주고받고 합니다. 말로서 마음을 주고받고 그리고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말을 주고받고 함으로써 서로의 기쁨을 나눕니다. 식구들이 하루 종일 일하는데 말 한마디 안 했다. 자녀들하고 부모님하고 말 한마디 안 한다. 남편하고 아내하고도 말 한마디도 안 한다. 그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루 종일 지나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대화 하나 안 한다. 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예?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식사하실 때 기도하셨죠?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밥상 놓고 잘 먹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는 기도예요. 하나님 일에게 좋은 식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신령한 양식도 항상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밥 먹을 때도요 꼭 뭐 감사합니다 그 기도뿐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또 기도해 보세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나 어떤 문제를 위해서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쉬지 말고 중얼중얼 하라 그 말은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휴대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죠. 잘 때만 꺼놓고. 어떤 사람은 잘 때도 귀에 키놓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밤에도 무슨 메시지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전화 와도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잘하시면서 하나님하고 항상 대화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 있잖아요. 휴대폰 켜놓듯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을 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그 기도 있잖아요.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자, 기도. 집을 나갈 때도 기도 시작하고 나가고, 장거리를 운전하는 사람은 먼저 기도부터 하고 출발하십시오. 어려운 일일 때 먼저 기도하십시오. 사람 만날 때도 기도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십시오. 자기 전에도 하루를 무사히 보내주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무슨 잘못하신 거 없는가 좀 반성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잠깐씩이라도 기도하는 생활. 그 다음에 물론 전도. 그리스도인이 전도 안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입 딱 다물고 자기 볼 일만 보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구원받은 사람이 나 같으면은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겠나 안 받겠나 생각해 보세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구원받으면 이제 땡이라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전도할 책임도 없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전도할 사람을 찾아보고, 전도하기 위해서 시간도 바치고, 전도하기 위해서 물질도 투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희생도 하고 수고도 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지상 최대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결국 목자를 죽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건 바울에게만 주신 책임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될 수 없어도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전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자기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지옥 갈 사람들 보면서도 아무 마음 없다면은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신앙생활에 교제가 빠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끼리의 교제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도신경도 있잖아요. 그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교제. 너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주님과 함께하는 더불어 교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가족들과의 교제, 학교 가면 학우들과의 교제,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과의 교제, 더불어 사는 생활, 그게 이 세상의 삶입니다. 짐승들도 새는 새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물고기 중에서 종류대로, 큰 건 큰 건대로, 작은 건 작은 건대로, 색깔대로, 생긴 것 각각 다른 대로 끼리끼리 교제가 하잖아요. 그 물이 지어서 움직이는 게 전부 교제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갖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고라를 같이 하며 운명을 같이 하는 사는 무리들, 그 교제 없습니까? 그 교제라는 것이 그냥 교회당에 와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찬송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헤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따로따로고, 그건 교제 아닙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같이 고랄 같이 하고, 같이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해서 협력하고,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혼자 성장할 수 없고, 말씀 배우는 것도 혼자서 못 깨닫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혼자서는 못 섬겨요. 어떻게 섬깁니까?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인데 발가락이 머리를 어떻게 섬깁니까? 혼자. 손이 지 혼자서 어떻게 머리 섬깁니까? 이 몸에 붙어 있으니까 함께 섬깁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혼자서는 못 전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나 우리가 할 수 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무리를 통해서 전도합니다. 혼자 해보셔야 되는가? 전도 안 됩니다. 혼자서는. 그러나 무리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무리 안에만 갖다 놓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 말씀, 기도, 전도, 그 다음에 교제 안에 봉사나 이런 게 다 들었습니다. 그 네 가지 신앙생활의 이제 요소입니다. 그 하나만 덩하니 해도 자동차 바퀴 하나 빠진 거 한 가지예요. 하나만 빠져도 꼼짝 못 하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도 덩하니 해서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항상 그 네 가지를 점검하십시오. 네 바퀴가 항상 제대로 돌아가는가 점검해야 되듯이 이 네 가지 신앙생활, 그것이 올바로 있음으로써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기도에 대한 걸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기도. 성경에 기도에 대한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신약성경 사복음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씀에다가 표시를 해보시오.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그 거룩한 분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16장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예수님이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신다 그 뜻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통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직통 전합니다. 하나님께. 천주교인들은요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미안하니까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여 예수님에게 좀 부탁해서 이 기도 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마리아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 믿는 거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접 너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들어주신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도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놀라운 특권. 시편 116편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구약성경 887페이지 시편 116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 그러면 얼마나 부모님 좋아하세요? 하루 종일 지나도 엄마 아빠란 말도 안 한다. 말하게 생긴데 그러면 안 되죠. 엄마 아빠 맘마 그래도 다 들어줘요. 뭘 원하는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 음성 내가 간절히 구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신다.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이 내가 무엇이든지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들어준다는 게 더 좋겠어요?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귀를 기울이세요. 기울이고 들으셔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산에 올라가서요 막 손꼭대기에서 막 있는 대로 소리를 지릅니다. 주야! 그러면 주님은 왜 그러냐? 아이고 얼마나 멀리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기도는요 소곤소곤해도 다 알아들으셔요. 주님이. 그렇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셔. 나와 같이 계신 주님이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셔요. 기도를 들으세요. 소곤소곤 기도해도 듣고 속으로 기도해도 주님이 다 아셔요. 그런데 이제 혼자 계실 때는요 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막 소리 내서 기도하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 통생 기도라 그러는데요. 옛날에 저도 그런 거 해봤는데 막 와글와글 하면 막 나중에 정신이 나서 점점 큰 소리에 막 소리 질러야 돼요. 그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럿이 있을 때는 소리 안 나게 속으로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피 기도가 아닌다 하면. 그러나 이제 집에서 혼자 계실 때는요 조용히 좀 소리 내서 기도해 보세요. 혼자 계실 때도 눈 감고 기도하면 잠이 와요. 기도하다가 어젯밤 꿈 꿨는 것도 생각하고 누구한테 빚진 거 돈 줄 걱정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다 보면 내가 왜 눈 감았는지도 모른다고요. 한참
하나님 아버지 그놓고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고, 예? 좋습니다. 잠이 오거들랑 막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도 돼요. 너 뭐 이렇게 막 분잡게 왔다 갔다 하느냐고 주님 말씀 안 하십니다. 예? 주님 내 잠이 올라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뭐라고 안 하십니다. 죄송하지만 어떨 때는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예? 주님이 냄새를 못 맡으시거든요.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예? 세탁하면서도 청소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딱 들으셔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물론 되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오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기도를 들으셔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또 기뻐하세요.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사면초가에 처해 있을 때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하지 말고, 또 그 문제를 먼저 사람 앞에 가져가서 부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아뢰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 간구는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걸 믿으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놓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거 아시잖아요.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때라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금방 뒤집어질 듯 할지라도요, 하나님 내가 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풍랑에 예수님이 그 파도가 일어난 배 안에서 예수님이 주무시잖아요. 예수님이 파도 일어난 거 모르시겠어요? 제 아들이 예수님을 막 깨웠습니다. 아이고, 파도가 나서 지금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은 속없이 쿨쿨 주무시네. 제 아들이 깨웠습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예수님이 눈을 뜨셨어요. 예수님 눈 뜨시자마자 큰일 날 뻔했네.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랬어요. 아니, 보시면 몰라요. 지금 안 두려워하게 생겼어요, 지금.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다면 제 아들이 두려워할 거 없죠.
온 세상을 맡은 주 누우신배 파승케 할 능력이 없도다. 아마 주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온 세상을 맡은 주님이 누워 계신데, 주무시는데 그 파도가 주님을 깨울 수 있어요? 그 배를 파승케 할 수 있어요? 그걸 쟤들이 안 나면 신날 거예요. 배를 타고요, 배가 막 풍랑이 나서 뒤집을 것 같아도 파손하지 않는다는 자신만 있으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샥 올라갔다가 샥. 와! 예! 일부라도요 놀이터에 가서 그런 거 타는데요. 예? 얼마나 재밌겠어요. 전쟁터에서도요 막 죽지 않는 자신만 있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전쟁 영화 재밌는 거지 실제로 막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거 믿으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요 주님께 모든 걸 맡겨놓으면 마음이 항상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주님께 모든 걸 딱 맡겨놓으면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의 손 안에 있는데 주님이 다 보시고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주님께 다 맡겨놓으면. 시편 120편 봅시다. 시편 120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 내게 응답하셨도다. 우리가 어려운 때요,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도다. 그 응답을 들어보신 일이 있어요? 기도하라,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런데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들으시든 말든 그만 잊어버려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을 아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기도하고는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맡겨야 돼요.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도 들어주신지도 모르고 우연히 이루어진 줄 알아요. 틀림없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이루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 한마디도 없어요. 왜? 하나님 들어주신 걸 몰라. 사람이 도와줘서 된 줄 알아요.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아요. 우연히 된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을 딱 적어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요 기도는 응답됐음. 여기는 딱 기도됐다는, 이루어졌다는 거 딱 체크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도 잊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는 건 딱 잔뜩 해놓고 그다음 기도 이루어지든 말든 그러면 생각 안 해요. 이루어주셨는데도 이루어진지도 모르고 감사하는 마음도,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들어주세요. 그런데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야 잘됐다 이제 무엇이든지. 예? 어떤 사람은 이제 총각이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예쁜 이제 여자 지나가, 하나님 저 여자 놔주시오. 아 번질번질하는 막 새로 나온 자동차 고급 성룡차 지나가, 하나님 저것도 주시오. 꼭 어린 애들이요, 아빠 저것도 줘, 저것도 줘. 비행기 가니까 아버지 아빠 비행기 사줘 저거. 네. 하나님이 저 달 따줘. 아무끼나 기도하면 들어주십니까? 네? 무엇이든지라는 그 안에
어린 애가 무엇이든지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아버지가 면도기 가지고 이래 하니까 아빠 그거 나도 줘. 그거는 주면 코비입니다. 안 됩니다. 너는 시험 나면 줄게. 그때. 예. 지금은 안 줍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하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가고 주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자리하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해요. 그러면 항상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요. 말을 해도 주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행동을 해도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가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의 말씀이 이 마음속에 풍성히 가는 사람은 아무거나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달라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걸 주세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거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내 이름으로라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붙여놓으면 무조건 다 들어준다 그 뜻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씀은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입니다. 예?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막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다 그 기도를 막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으면 꼭 맞을 거예요. 하나님이 들을 만한 기도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이제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그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기도할 필요 없느냐?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기도하느냐?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다른 기도 해봐야 소용없어요.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이 나 취직 좀 시켜주십시오. 나 점심값 좀 주시오. 나 좋은데 시집 좀 가게 주시오. 그런 기도하면 들으실까요? 예? 사람 살려 해야죠. 죽게 된 사람이 무엇하는 기도를 해요?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주시옵시고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이번에 막내 아들 대학교 시험 쳤는데 대학교 문 앞에 엿 붙이듯이 막 딱 붙게 해주시고, 아파트 하나 신청해놨는데 노약촌으로 당첨되게 해주시옵시고, 주시옵시고. 부처 앞에 가서 복 달라고 비는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주님의 뜻은 그 사람 구원받는 게 주님 뜻입니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요, 장난감 전화해 가지고 여보세요, 네네, 그래 그러거든. 끊을게요. 끊든지 말든지 누가 들어요. 기도가 이 전화가 연결돼 가지고 여보세요 그러면 네네 그래가지고 무슨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오냐 그러고 이제 대화 시작되잖아요.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 내용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돼요. 요한 1서 5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393페이지 요한 1서 5장 14절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담대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그 안에 조건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들으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안 한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은 담대히 기도해요. 또 기도해놓고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실망할 거 없어요.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은 당장에 들어주시는 수도 있고 조금 더 기다리다가 들으시는 수도 있고 어떤 기도는 1년, 2년, 10년 후에 응답되는 기도도 있고 어떤 기도는 죽기 전에 직전에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고 어떤 기도는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예? 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왜 당장 기도 들어주시지 않느냐,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 병자들을 고치실 때 어떤 사람은요 당장 그냥 고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 고쳐달라고 해도 들은 척만 칙도 안 하시고요. 또 잔디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은 개 한 가지다. 왜? 서리 보내기 여제가 이 이방인이거든요. 그렇게 소리 질러도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그 다음에 하신다는 말씀이 제 아들이 저 여자 너무 시끄러운데 주님 좀 고쳐주시고 빨리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아니하니라. 옆에서 여자가 들었어요. 뭐요? 개요? 사람을 개라고? 예? 좋아요. 안 고치셔서 좋아요. 세상에 나를 개란다. 이제 그러면서 갚으리면은요. 끝이에요. 그것으로. 예수님이 그 여자 무시해서 개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같이 취급했으니 이 서로 보는 이방 여자가 얼마나 실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지 보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무시하실 리가 없지요. 유대인들이 취급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여자가 무슨 마음을 가지는지 지켜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주여 옳소이다. 개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자기 주인의 집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내가 뭐 온 덩어리 떡 달라고 했습니까? 먹다 남은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부스러기는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예수님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딸이 즉시 나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요 어떨 때는 예수님이 일부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가만히 두십니다. 몇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는지 아니면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는지 지켜보신다고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와서 계속 내 억울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했다. 매일 와서 강구하니까 이 재판장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은 저 여자가 매일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저 사람 말 안 들어줬다가 나 볶여서 못 살겠다. 나 괴로워 못 살겠다. 아이고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줬다. 억울한 사정을 들어줬다.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기게 그 원하니까 결국 들어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원한을 들어주시리라. 그러니까 몇 번 기도한다고 안 된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은 이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하는 말이 기도는 한 번 하고 하나님 알아서 맡기는 게 믿음인지 뭘 또 계속 하느냐고. 아닙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죠. 계속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안 믿으면 계속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실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구한 그것을 또한 받은 줄 아느니라.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미 받은 것처럼 생각한다. 받은 줄 아느니라. 왜? 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들어주신 줄 믿고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기도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막 새벽 기도하고 막 철학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상 기도하고 기도한다고 그 난리 해가지고 귀신 받아가 난리인데 이 구원 받은 사람들 진짜 기도할 사람은 기도 안 해. 아주 불통 전화기 가지고는 막 전화하는 사람이 많은데 전화가 연결된 사람은 안 해. 전화로. 전화기를 사용 안 하는 거 한 가지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라 주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 될 때에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구하라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이루셨다고 하는 확신과 기쁨을 우리의 마음속에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는 절대 안 들으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만일 들어주지 않는다면 왜 들어주시지 않는지 좀 생각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라 주실 것이라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기도해서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안 구하면 안 주세요. 안 구해도 주시는 것이 있고 구해야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찾아라 만날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아서 만나지 못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밖에서 어떤 사람이 추워서 발발 떨고 밖에 서 있는데 집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문을 덜컥 열어주고 어서 들어오시면 좋겠는데 두드려 보세요. 열어줄게요. 그래요. 두드리라니까요. 왜 안 두드려요? 그도 안 두드려요. 안 두드려.
안 열어줘.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얼마나 큰 손실을 보는지 아세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신령한 축복, 신령한 책뿐만 주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동안에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 기도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기도는 안 하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그래도 얻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다투며 싸워도 얻지 못한다. 구하면 주실 것을 그렇게 자기 수단 방법대로 얻으려고. 그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주님께서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하는 거, 얼마나 많은 우리가 손실을 입고 있는지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거는 생각 안 하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 약속이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냐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안 하느냐 하면은요, 주님의 약속을 믿질 않아요. 우선 마가복음 11장 2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무엇이든지라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구한 것은 그것은 받은 줄로 우리가 아노니라 그랬잖아요.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이루어 줄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이 약속을 안 믿거든요. 주님의 약속인데 왜 안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생활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왜 안 믿어요? 우리가 너무 주님을 안 믿는다고요.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고 나면은 거듭난 사람 속에 주님이 계셔요.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계셔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몸 가지고 함부로 죄 짓고 그리고 아무 데나 가고. 주님이 계신 줄 믿으면은 내가 어떻게 아무렇게 행동하겠어요? 주님이 계시면 주님을 모시고 나쁜 데 가겠어요? 나쁜 행동 하겠어요? 계신 줄 안 믿는다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믿어라. 주님의 약속도 믿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그 외에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도 더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안 믿어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죽음을 앞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얼굴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하셨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죽으실 그 어떤 용기와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고자 하는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잖아요. 예?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역사를 이룰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손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해요. 적당하게 살아요. 뭐 자기 편리한 대로 그냥.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중대한 책임감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자기 수단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힘으로 자기 수단 방법대로 모든 게 잘 돼가는 줄 알아.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내 힘으로 됩니다. 잘 됩니다. 내 수단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뭐 굳이 하나님의 도움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욱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 원하는 것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잖아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고 우리를 얼마나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마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읽읍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 가장 적절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마지막,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져 없어질 날이 멀지 않습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하나님이 만드실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깝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이 될수록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슨 정신 가지고 사는지 몰라. 사탄이 마지막 막 발악을 합니다.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크게 분내어 세상에 내려갔다.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전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까지 정신이 이러면 되겠어요? 제정신이라는 건 뭐예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정상적으로 하는 게 그 정신 차린 사람이에요. 정치가도 제정신이 아니고 국민도 제정신이 아니고 가정의 가장도 아내도 엄마도 자식들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전부.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지 알아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제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등한히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둔해집니다. 기도를 안 하면은, 기도를 등한히 하면은요, 세상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기도를 등한히 하면은 양심이 무뎌집니다. 기도를 등한히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그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형제를 미워하고 불순종하고 잘못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형제 자매에게 잘못한 것,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감춘 그 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 드러납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과 생활을 비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너희가 이 모든 걸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잠자는 사람입니다.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불순종하면서도 뻔뻔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신약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2절, 4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 신앙생활에 깨어있는 한 가지 방법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보면요, 참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해보세요. 저도 기도하려고 좀 더 많이 기도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야 됩니다. 밤에 잠 안 오거든요. 괜히 뒤척뒤척 하지 말고 일어나서 좀 기도 좀 하세요. 무릎 바짝 꿇고 좀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요? 왜 없어요? 다 잊어버리고 무책임하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지.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바울 사도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로.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척들 없습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기 자녀들 위해서 좀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구원 안 받았으면 구원받도록 하고, 구원 받았으면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하세요. 자녀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으로 흘러가도 아무 심상해요.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 수첩에다가 제목을 쭉 적어보세요. 그거 한꺼번에 기도 못할지라도 그 수첩 펴놓고 하나하나 기도해 보세요. 이 기도가 아주 큰 일입니다. 기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한 번은 무디가요, D.L. 무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부인들이 몇 사람, 무디 그 선생이 가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무디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디가 하는 말이에요.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 말씀 듣는 사람은 청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닙니다. 무디 선생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좀 더 필요합니다. 무디가 깜짝 놀라니까 그렇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D.L. 무디가 설교할 때 기도 부대가 따로 있대요. 막 뒤에서 쫙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워 이겼습니다.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졌습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도 예? 그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지만 우리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 많은 성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혹시 목사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면 목사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원망하지 말고. 예? 목사가 잘못한다 싶으면은요, 그 비방하지 말고 먼저 기도 좀 해보세요. 예. 전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 좀 하세요. 예. 우리가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할 때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용기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부모가 기도하기를 게을리할 때 자녀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또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여기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지혜가 충만합니까? 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아비 다윗은 이 많은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나이가 어립니다. 나는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를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러잖아요. 네가 부귀 영광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게 지혜를 주리라. 너보다 세상에 지혜로운 자는 앞으로도 없을 거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광까지 다 주리라.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지요. 인간으로서는. 예?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예? 우리가 지혜가 없이 행동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얼마나 많은 손실을 보고 후회하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게 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서르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가 잘못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 기도는 안 들으십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안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들었습니다. 시편 145장 18절에 하나님은 간절히 간구하는 자, 진실이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도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진실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진실이 기도하고 올바로 기도할 수 있다면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소원을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시는데,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잘못된 것을 다 청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과 생활 속에 숨은 죄가 있는가 보십시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기가 잘못된 게 있으면서도 잘못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 안 하면 몰라요. 기도하면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시편 17장 1절에 하나님이여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죄를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면 안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식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속삭이면서 뭐 달라고 요구하면 안 들어주죠. 미워서 안 들어주죠.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기쁘게 하는 자식이 뭘 요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조용한 시간에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좀 가지십시오. 아무 책임 없이 그냥 형식적인 기도 말고 간절히 진지하게 좀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죄 가운데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약속대로 주님 그 거룩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간절히 기도에 힘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하시는 더 큰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모두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2장 찬송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 중에는 분당 수지교구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새로 구원받으신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금주 중에는 동대문 성동교구, 또 신림교구, 또 아주대학교 이렇게 광고 나와 있는 대로 많은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각각 그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주시고요.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전체 임원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7시 반에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 하니까 차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 자영인회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원 2층에서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상반기 체육교재는 오늘 2시에 인덕원 초등학교에서 있습니다. 관악정보산업고교가 아니고 인덕원 초등학교에 있으니까요. 2시까지 모이셔서 운동하시고 체육대회 하시고 그리고 청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시 40분에 교구장님 모임을 봉사위원실에서 있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모이는데요. 꼭 모여서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갈릴리 수양관에서 가지고자 하는 춘계 수양에 대해서 상의할 것이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1시 40분 본관 2층 봉사위원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위원들도 같이 모이게 되겠습니다. 오늘 중등부 학부모 간담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후 2시에 교육원 404호실에 있으니까요. 중등부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꼭 참석해 주십시오.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군포 144구역 구역 모임은 조모임으로 정정합니다. 중랑교구 352구역 3월 26일 구역 모임은 형제 모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공주의 갈릴리 수양관에서 충계 수양회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전도하실 분들 모시고 가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시고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료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항상